인생을 의미 있게 살라. 두 번째, 창세기 5장 1절에서 20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탐욕을 버리라.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면 가장 버려야 할 것이 돈에 대한 탐욕이다. 왜 돈의 탐욕을 가지는가? 돈에 큰 가치를 두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매일 화투만 치다가 어느 날 우연히 바둑을 배웠다. 그리고 바둑의 변화무쌍함에 매료되어 점차 화투를 끊고 바둑만 두었다. 그가 화투를 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화투보다 바둑에 더 가치를 두었기 때문이다. 성인 군자가 화투를 치지 말라, 패가 망신한다 라고 아무리 말해도 화투를 끊기 어렵지만 화투보다 더 재밌는 놀이를 찾으면 점차 화투에 대한 관심을 잃는다. 관심의 정도는 가치의 정도와 비례한다. 돈에 대한 욕구도 돈에 대한 가치의 정도와 비례한다. 그래서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으면 돈에 대한 탐욕을 버리는 일이 어렵지만은 않다. 고양이는 생선을 보면 환장한다. 그러나 생선을 무수히 살 수 있는 1000만원짜리 수표에는 관심이 없다. 1000만원짜리 수표 한 장과 생선 한 마리를 함께 놓으면 고양이는 당장 생선으로 달려든다. 사막의 수도사보다 더 돈에 초연한 고양이다. 어떻게 그렇게 초연할 수 있는가? 고양이가 돈보다 생선을 더 가치 있게 보기 때문이다. 돈보다 가치 있는 것을 찾으면 탐욕을 버리기가 비교적 쉽다. 돈은 실제로 아주 유용하다. 그러나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도 많다. 선한 인격,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헌신적인 믿음 등은 돈보다 가치 있다. 돈에 대한 탐욕을 버리려면 가치관의 상승을 꾀해야 하지만 자연인에게는 그 상승이 쉽지 않다. 아담의 타락으로 가치관이 전락해서 인류는 원초적으로 타락한 가치관에 매여 살기 때문이다. 어떻게 가치관의 상승을 이룰 수 있는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천국 소망을 가져야 한다. 아담의 원죄는 인간의 가치관을 하락시켰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가치관을 상승시켰다. 예수님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라고 말씀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후 그것을 얻으려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자기 소유보다 더 가치 있는 보화를 발견했기에 자기 소유를 쉽게 처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신의 육신적인 자랑거리를 최고로 여겼지만 예수님을 알고 가치관이 상승하자 예수님을 얻기 위해 그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겼다. 돈에 대한 탐욕을 극복하려면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으로 가치관을 상승시켜야 한다. 상승된 가치관을 앞세워 지속적으로 변화된 삶을 추구할 때 위대한 인물의 길도 펼쳐진다. 변화된 삶을 추구하라. 한 유명인이 있었다. 스스로의 고백에 따르면 그는 한때 지독하게 돈을 추구하며 계산적으로 살았다. 그러나 가슴은 늘 텅 빈 상태였다. 그러다가 자기와 반대인 사람을 만나고 달라졌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때부터 가치관이 변하면서 사람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과거만 생각하고 변화된 모습을 냉소했다. 사람의 인식을 바꾸는 것도 어렵지만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은 더욱 어렵다.
사람들은 그의 변화된 모습을 냉소하며 그저 이미지를 높이려는 쇼라고 오해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양지에서뿐 아니라 음지에서도 좋은 일을 많이 했다. 그런 변화를 외면하고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예전의 가정사만 생각하고 비판했다. 사람은 사람을 모를 때가 참 많다. 꽤 오래 만나고 사귄 친구도 마찬가지다. 특히 내밀한 가정사는 남이 더 알기 힘들다. 그래서 나를 살필 줄 아는 사람은 남의 내밀한 가정사에 대해 쉽게 판단하지 않는다. 목회자도 그 문제에서만은 쉽게 충고하지 않는다. 그것이 사람됨이다. 강철 같은 의지와 용기를 가진 사람도 가정 문제 앞에서는 기가 죽고 풀이 죽을 수 있다. 누구에게나 남이 모르는 내밀한 가정의 콤플렉스가 있다. 그런 현실을 직시하고 공적인 직무와 관련해 생긴 문제가 아니라면 남의 가정사에 대해 제3자가 말로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누군가의 용기 있는 양심 고백이 작은 변화로라도 뒷받침되면 그 용기를 평가해 주라.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상당히 적기 때문이다. 사람이 유명해지면 점차 자아를 상실하고 자리와 위치가 만든 거포장의 삶을 살기 쉽다. 그런 삶을 극복하려고 유명인이 양심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자아를 찾으려는 장대한 여정을 출발하면 그 용기를 냉소하지 말라. 작은 변화를 보고도 함께 기뻐해 줄 때 더 나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세상은 조금이라도 더 맑아지고 밝아진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진실한 양심 고백도 보여주기 위한 쇼로 여길 때가 많다.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용기 있게 변화된 세상을 꿈꾸고 나아가면 그때부터 그 인간은 그 사람이 된다. 어떤 사람은 이승철의 그 사람이란 노래를 좋아한다. 이제까지의 행복한 삶과 사역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 때문임을 알고 감사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 날 웃게 한 사람, 그 사람, 날 울게 한 사람, 그 사람 따뜻한 입술로 내게 내 심장을 찾아준 사람, 그 사랑 지울 수 없는데, 그 사랑 잊을 수 없는데, 그 사람 내 숨결 같은 사람. 그 노래에서 그 사람이란 표현에는 애정이 물씬 풍겨난다. 반면에 그 인간이란 어투는 비하적인 어투다. 성도는 예수님을 만나 그 인간의 삶이 아닌 그 사람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 변화되기 전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 최악의 박해자였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지만 한동안 사람들은 그의 고백의 진정성을 불신했다. 그래도 묵묵히 자기 고백을 변화된 삶으로 보여주어서 지금까지 2000년 영향력을 가진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 변화되기 전 아브라함도 우상 도시에서 우상 문화에 젖어 살았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어 꾸준히 믿음의 길을 갔기에 지금까지 4000년 영향력을 가진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 누군가 이전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변화된 삶을 향해 나아가면 그 고백을 냉소하거나 쇼라고 단정하지 말고 응원해주고 지켜봐 주라. 그것이 질투심을 극복한 선진의식이고 사람됨이다. 왜 사람이나 사회에 대해 실망하는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책임감이 없고 더 나아가 책임 회피까지 하는 사람을 많이 보기 때문이다. 그런 삭막한 세상에서 양심 고백을 하고 고백적인 삶을 살려는 사람을 보면 고맙게 여기라.
그 인간이 그 사람이 되는 여정을 출발했는데 계속해서 예전의 모습만 떠올려 그 인간이라고 쉽게 판단하지 말라. 인간 세상은 청정 세상이 아니기에 유명인에게 따르는 비판과 오해는 어쩌면 숙명이다. 그런 비판과 오해가 있어도 계속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추구하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인정할 날이 온다. 특히 은밀하게 선행을 펼치다가 나중에 그 사실이 알려지면 그 사람이 오랫동안 그런 좋은 일을 은밀히 했어? 하면서 사람들이 받는 감동이 남다를 것이다. 지금 나의 소리 없는 선행이 인간 세상에서는 혹시 알려지지 않아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다. 남은 삶 동안 세월을 아끼면서 변화된 고백의 삶을 계속 추구하라. 그 삶이 내가 살고 있는 당대에 평가받지 못해도 괜찮다. 때로는 내 다음 때가 평가해주고 역사가 오래 평가해 줄 수도 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면 된다. 사도 바울이나 아브라함은 변화된 후 변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꾸준히 살았기에 천년 영향력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가라.